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요. 또 오늘도 이런 성경 말씀을 그 사무엘과 또 사울에 관한 이야기, 또 다윗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좀 계속, 작년에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 읽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 다윗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주중에도 이 말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인물이 좋고 키도 크고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이 기름 부을 왕인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보이는 그런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비나답도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셋째 삼마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보냈지만 아니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다윗이었죠. 얼굴이 빨갛고 아주 어리고 한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또 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는데 이방인에게 선교를 할 때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에 그 행하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그걸 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힘들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까지 생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자기의 외모라든지 자기의 그런 그 설교 구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경력, 자기의 추천서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서 자꾸 바울의 사역을 폄하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논문 중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누구였냐 도대체,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냐, 이것만 연구한 그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 폐기주의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난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하고자 하는 그런 종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선교사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평가도 받고 비교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쓸데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겠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도들의 추천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그 사역자들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육신으로 봤다. 그리고 육신으로 보신 사도의 추천장을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육신의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육신의 것을, 예수님도 육신의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 육신을 따랐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같이 알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육신이 없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육신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을 고려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그 육신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육신의 예수님의 이야기에 중심을 두지 않겠다. 부활하신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겠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드세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바울이 힘들어했으면은요. 여기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곳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고 이렇게 성경이 길게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역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베레아 같은 곳은 참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신사적으로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긴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베레아서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서로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성적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은사의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설교도 방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두려워서 여기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역하기 싫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담대하게 말해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후에 고백한 거를 보면은요, 그렇게 힘들고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드센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를 보지 않겠다. 육신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겠다. 예수님이 변화시켜주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켜주지 절대로 바울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저도 이 주간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정말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교회당을 바라보고 뭐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보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바울이 디도에게도 권면했는데요. 이 디도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이게 어떤 그 유명한 선지자나 또 글 쓰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나 크레테나 이제 가까운 것이거든요. 근데 크레타는 또 섬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고린도 사람보다 더 심한데 고린도 사람들이나 크레테 사람들이나 그레데 사람들이나 비슷하다 이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글로는 세게 쓰지만은 말로는 세게 못하는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디도에게는 엄하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바울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했지 그 교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대하였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교인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다 이것이죠.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볼 때 절대로 자녀들을 육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보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신앙과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능력과 그 계획과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야 되지 뭐 애들이 공부 좀 안 한다 뭐 한다 게임만 한다 뭐 한다 그 육신의 자녀를 바라보면 안 된다. 육신의 자녀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보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거를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도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를 뭐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설교의 주제에 의하면은 보는 거, 씨 뿌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중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씨가 성장하고 자라서 이게 열매 맺는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만 보고 그것만 하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 이것을 인정하고 그 세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은 이 사건도 보면 보이는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보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중요시하면 망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소유하고 롯의 소유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여기서 내가 풀 뜯어야 되는데 왜 네가 여기 와 있냐, 내가 와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보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롯이 너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롯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롯은 보이는 걸 선택했어요. 보이는 걸 선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거기서 전쟁 나가지고 도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딸 겁탈당할 뻔하고 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보고서 좋은 것 같으니까 그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떤 날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고 있다가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가겠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다가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재밌죠. 바람을 보고 바람도 보여나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이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딱 끌어올렸잖아요. 보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가 아니에요. 보는 것은.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요, 다. 현실 세계에 있는 것도 다 안 보여요, 실제로는요. 뭐 눈 앞을 뿐만 아니라 미세한 걸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아는 것만 알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많고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중요시 여깁니까? 돈이 보이니까 돈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보이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이는 것을.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동과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주면은요, 내게는 돈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게 더 좋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이번 주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 말씀 또 한 거예요. 자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믿음도 안 보이죠. 소망도 안 보이는 거죠. 사랑도 안 보이는 것이죠. 천국도 지금 안 보이는 것이죠. 진리도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의리, 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감사, 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평강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땅의 것, 보이는 것, 이것에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약화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라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천국, 감사와 감동, 기쁨, 이와 같은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중심으로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Thank you.